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 20여 개월째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계인들이 미증유의 사건을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계를 앞두고 있었을 때 많은 이들이 두려워했고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일상 앞에 사람들이 굉장히 낯설어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 무뎌지기도 하고 길들여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사고 체계 가운데 굉장한 인식의 변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이 전 세계가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지역에서 중국 땅에서 그 코로나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어느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가 공간을 초월해서 지구촌이라고 하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배에 우리가 객실만 달리해서 한 배에 탑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인들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영국 런던에서 G7 세계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이 상호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관리 대상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대재앙 앞에 동등한 파트너가 되어서 그런 세계의 정상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적응을 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반응해가는 것이 이 대한민국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예전에는 빠르게 이렇게 가는 것이 굉장한 약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런 상황 앞에 빨리 적응을 하고 빨리 해결책을 내놓고 대안을 찾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된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과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더 높은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몸을 챙기고 방역 규칙을 지키고 이런 것들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상을 만나면서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그런 삶의 방식과 패턴과 질서를 가지고는 이제는 지속 가능한 이 지구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최근에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가? 생태계, 경제, 지속 가능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는 메타노이야, 너의 삶의 질서를 바꾸라는 것이거든요. 천국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실레이야, 새로운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새로운 세상이 왔기에 우리의 삶의 질서를 바꾸어야만이 그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생존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서식지에 이 무대가 판이 바뀌었어요. 질서가 새롭게 재편이 됐어요. 공간과 시간이 완전히 새롭게 판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직면했습니다. 이런 과거 한 10년? 20년? 이런 그 시간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요, 우리 도시인의 일상이 맨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잠깐 방이나 마당에서 기지개를 켜고 맨 처음 했던 일이 대문을 열고 나가서
문 앞에 배달된 신문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보통 도시인의 대부분 비슷비슷한 일상이었습니다. 집 앞으로 배달된 조간 신문을 읽으며 창을 열고 세상의 소식을 접하고 밤사이에 어제 세계와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접하는 것이 보통 문명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신문으로 세상의 소식을 우리가 접하지 않아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세상을 접속하고 새로운 뉴스를 접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언론사가 모든 걸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포털의 클릭수, 그것에 따라서 신문사의 광고를 주다가 보니까 이제는 포털, 업체가 언론사를 압도하는 영향력을 이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의 패턴과 행동 양식이 종이 신문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의 경로가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신문을 손에 드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살았던 경로를 우리가 더 이상 의존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몸으로 움직이는 그런 접속하는 공간은 굉장히 위축되어지고 굉장히 좁아졌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현실 세계는 굉장히 동선이 위축이 되었지만 반대로 가상현실, 디지털 공간은요, 엄청나게 확장되었어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간의 밀도가 디지털 세계에 훨씬 더 몰입되어 그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를 집중하려고 하면 그 모든 주도권을 내가 이렇게 쥐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백신을 지금 접종하고 있잖아요.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20%가 넘게 거의 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빠르게 속도를 내지 못한 이유는 백신을 대한민국이 생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는 대한민국 그 백신 연구소에서 한 5곳이 연구하고 있고 아마 잘 되면 내년 3월이면 아마 한두 개 업체에서 대한민국의 백신이 개발이 될 예정이랍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백신이 올해만 맞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맞아야 되거든요. 또 바이러스가 변종이 일어나요. 그럼 백신 개발 국가가 됐을 때 코로나 예방 접종과 이 집단 면역의 시간을 타국이 만든 것을 가져다가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간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백신을 개발하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스스로 우리 국민의 시간과 건강의 시간을 우리들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불안한 세계 앞에, 혼돈의 세계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 시간을 재편해가며 공간을 재편해가며 우리는 고유한 뚜벅뚜벅 대한민국의 걸음을 우리 고유한 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업 생태계의 지형이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우리의 경로가 바뀌었잖아요. 팬데믹 상황을 맞으며 학생들이 학교에 가 수업을 하지 않고 온라인 강의를 합니다. 이제는 조사를 해보면 대학생들은 한 60%인가요? 한 반 정도는 온라인을 계속 해도 됐으면 좋겠다. 교수도 많은 오고 가는 시간을 줄이고 병행하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교수도 더 강의를 집중할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떤 일방적인 학습 능력을 암기하고 배우는 것, 이것으로 시험 보면요, 1등은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 1등을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게 외우고 지식을 괴어 뱉는 것을 잘해도요,
인공지능을 당하지를 못해요.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가 한 언론사에 인터뷰하는 걸 들었습니다.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가 가리키는 곳은 무학년, 무학과제래. 학과의 경계도 없어요. 학년의 등급도 나누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공부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 뇌과학 이런 부분에 그냥 학년과 경계가 없으니 와서 자유롭게 와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학점도 매기지 않는답니다. 학점을 매기면 학점을 받아야 한다는 그 등급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게 이론이 자유로운 결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스스로 공부를 해라. 패스 학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100권을 읽는데 70권은 학교가 정하지만 30%는 너희들이 스스로 정하고, 그리고 레포트를 내는 것은 원고지 50장 분량 아니면 유튜브 2시간 분량으로 그걸 너희들이 찍어서 동영상을 올리면 된다. 근데 정재승 교수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교수들조차도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버겁다는 거예요. 지금 대학에, 아니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지금 가르치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가보면 이미 세상은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의 과정 가운데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달라지는, 급박하게 변모하는 과정 가운데 너희들이 어떻게 고전에서 영감을 얻어서 어떻게 융합하는지 그것을 몸으로 익히는 훈련을 카이스트에서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습 내용과 경로를요, 학교와 교수가 정하지 않아요.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나 빨리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리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는 것은요, 좀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3살 버릇 80 간다. 그러나 생존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바꿉니다. 아무리 자기가 버릇이 있지만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걸 바꾸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사람들이 의식의 경로, 생존의 경로, 이런 것들을 바꿔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제서야 사람들은 멈추어 서서 사유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이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생존의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그제서야 멈추어 서서 생각을 해요. 예전에 살았던 그 삶의 패턴대로 가면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우리의 일상의 삶이 바이러스와 질병에 잠식당했잖아요. 잠식이 당하며 숨쉬지 못하니까 새로운 숨을 쉬어야만이 이 세상에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위기를 만났을 때, 불안을 만났을 때 진정한 사유와 생각과 성찰을 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껏 질문한 것이, 생각한 것이 스스로 질문한 적이 있나요? 학교에서, 아니 그 누군가가 외부에서 이런 질문지를 던졌을 때 그제서야 스스로 생각을 했지, 나 스스로가 상황 앞에, 나 자신 앞에 질문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타인이 시킨 것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노예라고 해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주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4년 차 더하임 하게 되는데, 전임 목회 하게 될 때 저는 그 세계에서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하고
이 성찬교회가 물에 잠식당하듯이 태움의 세계 가운데 잠식을 당했어요. 처음에는 저에게 멘붕이 찾아왔지요. 제가 설 수 있는 무대가 상실되었어요. 태움의 나락으로, 암흑의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과거에 했던 그 질문과 답을 가지고는 지금 제가 만난 상황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 인생의 진짜 공부가 시작이 됐어요.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사유를 하고 관찰을 하고 가설을 하고 관찰을 하고 새롭게 모든 것들을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이 세계 가운데 어떤 파동이 있고 이 파동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진동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걸 찾았고 그것을 따라 나만의 경로를 제가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인이 되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거든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지고 살아라. 서생의 문제의식. 지금의 삶에 절대 안주하려고 하지 마. 지금 있는 현실의 삶에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봐라. 이데아를 꿈꾸며 그러나 동시에 상인의 현실 감각 그것도 버리지 말아라. 저는 실존이 본질에 우선한다고 이제는 알거든요. 그리고 그 감각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제가 질문하고 관찰하고 정의를 내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하나님이 이 맥락에 담겨있는 전모가 드러나고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저 자신이 통찰이 늘어나고 성찰을 하게 되고 저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가 때로는 감탄하며 제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 삶의 이런 위기 앞에 제 삶의 동선을 바꾸는 기회로 저는 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제 몸에 레슨을 하는 거죠. 레슨을 해요. 그리고 삶의 지도를 새롭게 제가 그리는 거예요. 경로를 고유한 나만의 경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먼저 우선하는 것은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었어요. 나의 고유함, 나의 거룩함,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영생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이 알갱이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고유한 숨, 영생이 무엇인지를 제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2500년 전의 사람인 노자가 도덕경 1장에 말했지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건 시입니다. 너희들이 길을 찾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항상상 떳떳할상. 항상 그러한 너 자신의 떳떳한 고유한 상이 무엇인지 닦으라. 상을 깨끗이 닦고 맑게 울릴 때 그때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본연의 그 상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시적인 표현으로 유교에서 말한 인을 말한다면 그 인이 바로 생명이에요. 성경의 단어는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고유한 씨앗 어느 하나의 생명이 있거든요. 이것을 마치 문명에 달리는 설국 열차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그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해요. 문명의 설국 열차 안에서는. 그러나 이 생명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요. 때가 돼서 씨가 그대로 있으면 있지만 그 씨가 죽으면 많은 싹이 나죠.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면 그 씨알이 어떤 생명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명이 내가 만나는 맥락마다 어떤 변모함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걸 제가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유한 나 자신의 모습, 영생을 찾기 위해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먼저는 비우는 일들이었어요. 제가 이 일 앞에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내 삶과 내 영혼에 너무나 강한 문명의 말뚝이 나를 얽어매고 있구나. 그리고 문명의 말뚝을 받고 마치 위에서 문명이 나를 꼭두각시로 조종하는 것처럼 그걸 제가 인식하게 되었어요. 문명의 힘에 의해서 제 몸이 막 움직이다가 보니까 저는 영혼 없는 몸, 유령이 된 것 같은 그런 존재, 좀비 같은 존재였음을 제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명의 말뚝이 산산조각 나고 나니까 그 박혔던 문명의 말뚝 안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고 별이 반짝이는 걸 보면서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어느 시간에 있는지 하나님이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별을 볼 때, 별자리를 볼 때 내가 어느 시간에 있는지 알거든요. 태양을 볼 때, 달을 볼 때, 그리고 별자리가 바뀌는 걸 보면서 내가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시간에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가 자발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질문지를 만들고 그 질문지를 따라서 내게 일어나는 변모하는 그런 맥락의 모습들, 나 자신의 모습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정의를 내리는 거죠. 1564년에서 태어나 1642년에 세상을 떠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가 르네상스의 꽃을 피웠던 시대 때 살았거든요. 당시에 1608년에 네덜란드에서 이미 망원경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망원경이 개발된 맨 처음의 의도는 항해를 하면서 또한 특별히 먼 곳에 있는 어떤 위험과 적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망원경이 발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갈릴레오가 그 망원경을 가지고 땅을 관찰하고 적들과 위험을 하지 아니하고 망원경을 가지고 밤하늘을 살피기 시작을 했어요. 여름이 아니라 가을만이 아니라 정말 칼바람 부는 밤하늘에 나와서 망원경을 가지고 밤하늘을 살피는 거예요. 그때 옷이 있겠습니까? 동일한 그 밤하늘의 별빛 때로는 1년을 기다려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서 밤하늘을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 우주로는 코페르니쿠스가 만드는 지구가 중심이다. 그게 중심이었어요. 그게 그 당시 세계관이었죠. 그런데 갈릴레이가 밤하늘을 수년을 봤겠죠. 그걸 관찰하다가 보니까 깨닫는 게 우주를 알고 나니까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잖아. 지구가 지금 태양을 돌고 있는 거잖아. 그거에 결론을 내리고 그걸 여러분 발표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엄청난 거예요.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의 중심이면 별이 지금 새롭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별이 새롭게 이동하는 게 빅뱅의 순간이에요. 빅뱅의 순간입니다. 빅뱅의 순간이 일어나는 것이 시간이 새롭게 편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별자리가 새롭게 다가오면 내 인생의 시간을 내가 새롭게 조정을 해요. 빅뱅이 일어나면 많은 공간들이 내 심리 안에, 그전에는 이 지구가 중심이라는 그 생각 가운데 많은 생각들이, 의식이 그거에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의식이 깨어지고 나면 내 의식에 많은 생각들이 빅뱅이 일어나요. 야, 우주가 이런 것이었어? 그리고 내 의식에 새로운 것들을 집어넣으며 의식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시간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우주의 빅뱅을 갈릴레오가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였죠? 르네상스였어요. 르네상스. 중세시대의 암흑기,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신앙에 의해서 모든 사람과 세계가 완전히 잡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르네상스가 뭡니까? 재탄생, 부활, 재구성, 재구조화, 이런 의미예요. 재창조, 재구조화. 시간과 공간을 전에는 신이 정한 것에 완전히 매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과 구조가 새롭게 만든 다음에 시간과 공간과 무엇보다 다 의식의 시간과 공간을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물리학, 의학, 과학, 천문학, 이것이요 엄청난 발전을 가져온 거예요. 왜? 사람의 의식이 자유함을 경험하니까 이 우주의 질서를 사람들이 더 많이 호기심 가운데 관찰하게 된 겁니다. 그게 지금에 다다른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재편하고 내가 시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내가 시간에 더 이상 무엇인가에 끌려가지 않아요. 다가오는 시간에 초읽기 당해서 밀려가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나에게 있는 고유한 시간이 창조가 되면요, 그 시간을 내가 창조해 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하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젠 이런 일을 하셔야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채근해요. 예수님에게 요청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가 그분이 빛이셨기에 스스로 시간을 창조하세요. 광장의 요구에 끌려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주님은 시간표를 읽고 계세요. 당신의 시간을 자기가 재편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시간을 디자인하고 그 시간을 채워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시간의 경로를 누가 정한 거죠? 나이가 몇 살이 되면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는 것을 그걸 누가 정한 건가요? 저는 이것 앞에도 근본적인 새로운 물음을 던져요. 대학이라는 거 꼭 20살 때 가야만 합니까? 이제는 시대가 너무 급변하다가 보니까 배운 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 써먹을 수가 없어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 살다가 내가 공부하고 싶으면 대학에 와서 잠깐 또 한 학기로 배우고 또 익혀 나갈 수가 있고, 이제는 별이 새롭게 내가 시간을 재편하며 그렇게 가야만이 무엇에 밀리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사람마다 여러분 숨이 다르거든요. 누구는 이때 숨 쉬는 시간이 다르고 누구는 이때 이러한 고유한 숨을 쉬는 것이고, 제가 이제 깨닫는 것은 사람이 별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별인 거예요. 별 아닌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하늘과 우주에서 또 온 존재들이에요. 그 먼지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인간이 되었지요. 자기만의 시간을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별이 되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왔고, 그 별이 되어 그 별의 시간표를 따라 예수님은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겁니다.
제 인생의 삶에 시간표가 굉장히 다른 것이 제게 찾아왔어요.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야, 이게 뭐지? 새로운 별과 바람이 제게 들어올 때 제 속에는 엄청난 울림과 진동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나? 그렇게 하다가 한 것이 제가 시를 쓴 것이죠. 내가 지난주에 아니죠, 오늘 아침에 아로새긴 밤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떨림, 당신에게 주고 싶은데 담을 수 없네. 시실과 날씨를 배틀질해서 담을 수 있는 보자기 언어를 만들었지. 그냥 주려 하니 혹시 그대 모를까 하늘과 땅 사이 주파수 진동을 담아 오선지에 소리의 색을 그렸지. 가락에 따라 춤을 추고 별빛을 따라 피고 지는 노동의 향연. 상상을 아로새긴 미래를 만지다 보니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네. 제 마음의 떨림을 시실과 날씨를 엮고 언어를 만들어서 저는 표현했어요. 제 마음의 요동, 언어로. 근데 언어 갖고도 안 될 것 같아서 노래로 만들었어요. 근데 노래도 못 알아들 것 같아서 노동의 춤을 췄어요. 실존하기에 촉감으로 만질 수 있도록 그것을 더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말씀의 진동이 있고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시작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는 요한복음 1장의 세계가 저에게 열렸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시간의 창조가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며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어느 시간에 있는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해서 태움의 물, 악의 물이 내게 밀려 들어올 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빛을 통하여 바람을 통하여 그 파동을 통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시간에 있는지 주님을 만날 때마다 나에게 큰 소리로 외치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소리에 함께 춤을 추며 그 하나님의 창조를 일구어가는 거룩한 예술인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예수 589번 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은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것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에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저는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이 엄청난 자부심입니다. 홍익인간의 생각을 품은 이 대한민국.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모든 사이사이마다 연결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한글, 그건 여러분 천지임, 하늘과 땅을 잇는 우주의 소리가 담긴 글자가 한글입니다. 이거는 늘 하늘을 꿈꾸며 살았던 우리 대한민국 DNA가 있기에 저는 세종이 우주의 언어인 그 소리 글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했죠. 그리고 그 DNA, 홍익인간 DNA는 이 대한민국에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홍익인간 조국, 조국의 피 흘림, 서초동 교차로 강물의 여울져 흐르니 숨구멍 터진 바다 되어 판세를 뒤집는 소리가 진동한다. 판소리 봄밤 사수하다 보니 서초동 밤하늘 촛불 별자리 생기네. 조국의 시간이 인식되고 조국의 공간이 인지되는 시대정신. 관료들이 망친 나라, 의병이 일어나고 동학이 걸어가고 김인현 태극기 휘날리네. 촛불 든 이 자리 그대와 나 둘만이 아닌 듯. 인간 사이, 공간 사이, 시간 사이 어느새 삶이 꽃피는 홍익인간. 이건 대한국인의 DNA입니다. 우리 대한국인은 하늘의 밤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을 때 서초동의 교차로 그 바닥에 촛불을 들어 땅에다가 별자리를 만든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선조와 관료들이 백성을 팽개치고 의지로 도망할 때 이 땅에 별이는 의병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킨 나라. 외놈들이 너무 놀랐지요. 왕은 도망가는데 이 땅의 백성들이 생명 걸고 싸우다니. 저는 그런 자부심이 지금도 있습니다. 갓길의 노래, 피할 수 없는 외길,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는 길, 돌아갈 수도 없다. 길을 파는 사람, 길을 가르치는 사람, 영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
홀로 견디는 영겁의 시간, 어느새 스스로 갓길이 공명판 울린다. 꽃내음 가득하고 칼자국 별자리 되고 마음의 오선지에 바람소리 숨쉰다. 갓길의 사연, 반전과 반전의 신비, 찰나가 영원이 되는 역전 드라마, 그 끝에서 돌아보니 G.O.D. 갓길 따라 카오스의 코스모스 꽃 피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전임 목회할 때 돌이켜보면 그 길을 파는 사람이었고 그 길을 가르치며 영업하는 종교 영업자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 인생의 태움, 카오스, 혼돈, 빈 공간을 주님이 만드시고 스스로 빛이 되어 길이 되어 밤하늘 별 보며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신 그 갓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합니다. 때로는 홀로 견뎌야만 하는 그 억겁의 시간이 너무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인생이 맛있어졌고 시간이 익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간을 자신의 고요한 색으로 물들이며 아름답게 세상을 경작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며 홀로 서서 사랑을 위한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진정한 독립한 예배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